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와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없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나 되어서 그 몸이 부패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표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증거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오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찾아오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히면 우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의 존재인지 어둠의 존재인지 예수님께 부딪히면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약간 수상한 사람이 있고 스파이가 있어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 그 사람이 베옷을 동인 채로 살아나와 그 베옷을 벗기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제사장이 원래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이제는 여러 명이 생기므로 대제사장이 종신직입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국가에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들이 함께 그것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문 가운데 이제 속한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주로 서기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바리새파.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 두 파들이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고 무수한 표적을 행하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적인 그런 그 당시 권력의 지도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로마는 그 새로운 지도자를 지금의 지도체제에서 벗어난 사람이므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우리 땅과 민족을 멸절시킬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는 단어를 안 쓰고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모두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가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로마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가졌던 토지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면 정권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권한이라든지 민족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중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권력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여기서 그 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한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꾼입니다. 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은 그의 해만 넘기고 우리의 이권을 취하면 그뿐이라는 자기 유일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꾼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맡은 해 잘 살고 우리 시대에만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민족의 영원한 발전이라든지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말에 있어서 매우 교만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런 1세기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도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권력층인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은 오만무례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거친 말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하죠.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에게 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같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그게 합당한 그런 그 어법이고 겸손한 태도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물론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세가 막강하긴 합니다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 대제사장이 사실 자기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 자기보다 더 원로인 그런 공회원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다양한 신분을 가진 그런 계층이 있을 텐데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만불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고 백성이 살아간다, 대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과 집단 간의 그런 그 죽음의 문제 또는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것은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이 한 그 그룹이, 한 단체가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희생을 시키면 다른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을 우리가 본보기로 그 사람을 죽이겠다. 나머지 99명은 살려주겠다. 그럼 한 사람 내주겠습니까? 99명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한 사람을 결코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는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또 한 사람 내달라 하면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100명이 99명, 98명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떡 다 떨어지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줄 수 없다. 다 죽든지 다 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찍어서 아무개를 보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명된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 성경은 다윗 시대에 세바라는 그런 불량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난류, 아주 비천한 자로 했는데 개정 개혁에는 아유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불량배 세바가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그것을 진압하려고 나가자 저 벤마가 그 아벨 지역까지 북쪽까지 도망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숨어 있는데 요압이 그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공격할 때 그 성읍에 있는 지혜로운 여자가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이여, 어찌하여 까닭없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가? 그래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 그 불량배로 인하여, 그 반역도로 인하여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다. 만일 그 세바를 우리에게 내어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얘기해서 세바를 죽여서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명된 사람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 지명된 한 사람, 거명된 한 사람이 불량스러울 경우에, 악인의 경우에는 그러고, 만일 그 지명된 사람이 의인일 경우에는 또 그것은 적용시킬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런 토의 내용이 문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자기들의 여러 가지 토의된 내용을 그 당시까지 적용하면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탈무드는 한 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약한 아주 발췌본이고, 이 탈무드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 읽기를 하는 그런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읽어야 됩니다. 조금씩 읽어야죠. 그 방대한 지혜의 책이라.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 그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 유식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의 지도층들이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기들의 개인과 백성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래, 그럼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죄 없는 분을 자기들이 살자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구하기 위해서 할 때는 죄목을 만든 것이죠. 그 죄목을 만든 것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인자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참남하다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대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건 하나님을 이름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 죄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예언의 특징을 지금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얘기한 것이다. 예언서를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이제 유대인들도 해석하고 랍비들이 해석했습니다. 그 예언서의 예언을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알고 예언했느냐, 그거에 대한 또 논의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참 훌륭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이사야 외에는 자기들이 하는 예언을 모르고 예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기도 모르고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대한 무의식적인 예언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은 무의식적 예언이다. 곧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대제사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한 섭리인 것이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야바처럼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느냐. 세상에는 작은 가야바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당이라든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희생시키고 민족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버린다. 소수의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작은 가야바들이 인류 역사상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작은 가야바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가. 내가 희생함으로 가정이 살아야죠. 아버지가 자기 권리를 해서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엄마는 그 손발이 붓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가야바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작은 예수로 희생하고 살면 온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자기의 당과 자기 그런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고, 지도자가 우리가 죽음으로써 민족을 살리자면 온 백성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몇 명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위대한 그런 그 품성을 물려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의 담대함이고 말할 수 없는 긍지입니다. 세상에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없다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대의 민족이죠. 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대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왜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한 바가 되고, 세상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가 알아줘도 지도자도 죽는데 어찌하여 그걸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온 집안이 살아가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집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수천 년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양을 잡고 피를 잡아서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 보면 신고하라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계실 것인가? 아니면 유월절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유대를 떠나 광야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동네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차피사 피를 흘리셔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사실은 이 11장에서 일단 마감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표적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마지막 주간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어요. 일주일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는 이전에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짓밟고,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작은 가야바로 살아왔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은즉 나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것은 참 생각이 어렵죠. 그건 성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난 죽을 수 있다. 그 믿음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결정하고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